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고요. 저희는 오늘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관심, 아담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응답과 축복이 임하였다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관심이 임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귀한 시간 하나님의 관심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응답들, 은혜들, 이 말씀의 역사가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관심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으니까요, 많이 아끼기도 하고 많이 살피기도 하고 또 많은 이러한 것들을 나의 것들을 나누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나라에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부분들이 관심명사다 해가지고 군에서 일어났던 아주 좋은 총기 사건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사건은 축구였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날 새벽에 축구를 했죠. 제가 축구를 조금 좋아합니다. 조금 좋아해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축구를 봤습니다. 축구를 보는데 이 화가 참 많이 나더라고요. 축구를 보고 나서 괜히 봤다. 괜히 봤다.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못해. 이 참 후회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끝나고 다짐을 하기로 금요일 날은 절대 축구를 보지 말아야지. 금요일 날 5시에 내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지. 원래 4시에 일어나서 축구 보고 나니까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하지 말아야지 하고 했는데 이게 웬걸 금요일 날 일어나서 축구를 봤습니다. 끝나고 나서 또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오늘 축구 왜 봤지? 정말 못하네. 이 생각을 하면서 관심이라는 게 뭐길래 보지 말아야지. 그렇게 후회하고 나서 또 다시 축구를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월요일날 아침마다 이 목회자들이 같이 모여서 축구하는 조기 축구 모임에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요. 축구를 참 사랑하시는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 모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냐면요. 근처에서 오시는 분들도 아니고, 의정부에서 오시고, 남양주에서 오시고, 1시간씩, 1시간 반씩 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축구를 하시고, 저 정성으로 전도를 하고 목회를 했으면, 그러니까 크게 봉했을 텐데, 이런 생각입니다. 또 어떤 분은요, 축구를 하다 보면 몸이 많이 아픕니다. 무릎도 아프고, 그런데 여기 축구를 하러 오시는데 통증 주사, 이 무릎 연골 주사를 맞고 와서 축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프다고 이야기하면 축구하는 그 모임의 공문 이 목사님께서 주사 맞고 와서 축구하라고. 이 축구가 뭐라고 그 아픈 다리에 그 주사까지 맞고 와가지고 이 돈까지 들어가면서 와가지고 축구를 하는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마 관심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축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큰 응답을, 누구보다도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똑같은 실수를 하였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와 가룟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비난을 하고 부인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룟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게 하는 그 일에 1등 공신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는요, 이 두 사람 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구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기의 잘못을 구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가룟유다는요, 그 마음에 찾아오는 죄책감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면서 은상십을 다시 돌려주려고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지 못하고 언약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의 생각을 자기 스스로 버리게 되는 이 저주의 자리에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셨던 언약이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던 베드로는 그 인생이 실수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금 일어서서 축복의 자리로 들어간 반면에 가룟유다는 자기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다시 돌아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없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없기에 결국에는 자살하고 실패하고 저주당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는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는 참 소중한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가는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결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포기할 수가 있지만, 우리 가족, 나는 나를 포기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연약하고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요, 가룟유다처럼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나는 문제 가운데 나를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창세기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에는요, 아담의 계보, 아담의 후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4장 16절 말씀부터 5장 32절까지 말씀이 한 곳으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는 이 아담의 후손 중에 가인의 후손에 대한 말씀이, 가인의 자손에 대한 족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중에는 아담의 후손 중에 이 셋의 후손, 이 가인이 죽였던 동생 아벨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었던 셋의 후손에 대하여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4장에 있던 가인의 후손과 5장에 있었던 셋의 후손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은요, 오늘 4장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가인을 위하여 벌이 700인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로다. 그러니까 재앙을 받고 저주를 받은 대표적인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아담의 자손들이었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이러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5장에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셋의 후손, 아벨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번성케 되어지고 축복을 누리고 정복하는 중요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었기에 이러한 비교가 되어지는지, 이러한 큰 차이가 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언약, 이 후손, 셋의 후손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가인의 후손은 너무나도 큰 재앙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요,
가인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 저주를 대표하는, 실패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을 봤던 것처럼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고요. 인생을 평생을 도망하였던 도망자였습니다. 그런 가인이 오늘 결혼을 하고 혼인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에녹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가인이 아이를 낳고 나서 더 이상 도망 다닐 수 없다라는 마음에, 우리 가족을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에 자기 동네 주변에다가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성을 쌓았다는 이야기는요, 자기 가족들을 내가 내 힘으로 지켜보겠다, 내가 내 가족들을 지키겠다, 내 재산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표를 주었는데 그 표의 언약을 붙잡지 않고 내 힘으로 우리 가족을 지키겠다, 내 힘으로 내 자손을 지키겠다라고 하여서 자기의 이러한 배경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을 두고요, 창세기 4장 17절 말씀에는요, 에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그 자손들 중에 라멕이라는 자손이 태어났는데요, 그 자손은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인데 이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리라, 내가 내 가족을 지키겠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자녀들을 지키겠다 라고 이 하나님의 관심과 전혀 관심이 없는 인간의 관심, 나의 관심으로 살아보겠다 라고 했던 언약을 놓쳤던 가인의 후손들, 저주를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77배나 되는 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아벨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은요,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오늘 5장 1절부터 말씀해 보니까요, 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인데 이 셋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다, 셋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후손으로,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손으로 셋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자손들을 얼마나 많이 큰 축복을 주었느냐, 900살을 살고 몇 살을 살고 800년을 살고 하면서 자녀들을 계속해서 낳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번성케 되어지고 정복하고 또 다스리는 응답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주었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그 가운데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녀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무두셀라라는 인물이죠. 이 사람은요, 969세를 살면서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 가운데는 이 중요한 이 노아라는 자손을 이루는 이 라멕이라는 또 아들을 낳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살아도 969세를 살고, 또 야렛이라는 사람은 962세를 살고 참 많이 번성하고 또 이렇게 장수하는 응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농담 삼아서 이야기했던 사람들 중에 오래 산 사람들 이름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수하기를 원하면 그 이름을 지어줬던 거죠. 김, 수암, 거북이와 두루, 삼천갑자, 동방사, 뭐 이런 이름을 지어줬던 거죠. 그 이름 가운데 이 무두셀라, 성경의 인물 무두셀라가 들어가요. 장수하고 번성케 되는 그 이름을 상징하는 그런 뜻.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가신 가운데 있었더니 이런 응답, 이런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던 그 족보, 그 사람들이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에 기록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는요, 이처럼 족보에 대한 부분들, 혈통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 항상 자기 가족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부모를,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다윗이 이제 사울왕 앞에 나아가면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 주의 종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족보 속에 있는, 축복의 족보 속에 있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이 성경의 족보 속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예수께서 그 언약 가운데, 그 족보 가운데, 그 혈통 가운데 태어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간신 가운데 있는 그러한 축복의 존재로, 그러한 언약의 존재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오늘 말씀처럼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다. 혈통이 기록되어져 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면 꼭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태어난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이루어가는 가정 속에서 태어난 존재요. 가장 하나님 앞에 관심을 받고 축복을 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봐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언약 가운데 있으면요, 내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이 언약 가운데 있으면 내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이 노아의 후손들, 이 아담의 후손들로 태어난 중요한 인물들이 우리 창세기 또 10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축복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는 길에 실수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실수가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봐 아비멜렉 앞에 가서 자기 부인이 아니고 자기 누이다라고 거짓을 하게 됩니다. 이 자기 부인이 너무나도 아름다우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아브라함도 이삭도 똑같이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 동생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남자가 참 못났죠. 자기 해맞을까봐, 자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봐 자기 부인이 아니고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할 정도로 참 못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못나고 실수했던 아브라함과 이삭,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반복했던 그 아비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도리어 축복하십니다. 도리어 아비멜렉을 벌을 주시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실수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을 다시 더 크게 은혜하고 더 크게 축복을 한다. 이유는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언약을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족보 속에 혈통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일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장의 말씀을 보면 유다와 다말에 대한 관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관계입니다.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이런 관계였습니다. 유다가 결혼을 하여 아이들을 셋을 낳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혈통을 이어가는, 이 족보를 이어가는 일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며느리 다말을 구해서 이제 그 혈통을 이어가기 위하여서 혼인을 시킵니다. 그런데요, 유다의 첫째 아들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유다의 첫째 아들이 죽게 됩니다. 씨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그 다말 며느리와 다시 이제 혼인을 하고 이 자녀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둘째 아들도 씨를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유다는 이제 겁이 납니다. 자기 아들 중에 이제 마지막 아들 한 명만 남았는데, 셀라라는 아들 한 명만 남았는데, 이 아들도 저 다말에게 가면 왠지 죽을 것 같아서 겁이 나서 이제 이 다말에게 유다가 거짓말을 하고 다말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지금 셀라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 아이가 혼인할 만큼 장성하고 나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제 다말을 동네로 보내게 됩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요, 유다가 자기 아들이 죽을까, 자기 씨가, 자기 이 혈통이 끊어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 자기 아들이 장성하였는데도 다말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루는요, 이 유다의 딸이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제 이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하여 친구하고 이렇게, 그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나 봅니다. 술을 한 잔 과하게 하고 이제 동네 가운데 있다가 이제 이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녀를 이렇게 맞이하여서 이렇게 위로를 얻고자 하여서 사람을 구하여서 이렇게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사건 속에서 이 다말이라는 여자, 그 유다의 며느리가
변장을 하여서 창녀인 것처럼 변장을 하여서 유다와 이렇게 관계를 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베레스라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게 우리 세상 살아가는 원리대로 보면 얼마나 이게 추악스러운 일이고 말 못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너무나도 이게 사실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도리어 이 유다 시아버지와 다마의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베레스라는 아들이 예수님의 이 조상이 되는, 예수님의 혈통을 잇게 되는, 족보를 잇게 되는 중요한 사람으로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죄인이요, 악인이요, 말도 꺼내지 못할 그런 사람인데, 이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이라는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 속에서는 너무나도 큰 응답을 받은, 축복을 받은 존재로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이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오는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 내가 경주이시다, 광상님시다, 안동건시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언약을 이루는 혈통 가운데, 족보 가운데 있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응답하신다. 그 하나님의 관심 속에 내가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9장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900년, 800년을 살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그 사람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던 것이 아니고 대표적인 사람만 따로 선택하여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고, 내가 지금 실수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큰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으로, 더 큰 축복으로, 언약을 이루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관심 속에 내가 들어가는 응답을, 내가 들어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이제 그 하나님의 관심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냐라는 것만 바르게 알면 그 속에 들어가서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있다. 내가 그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은 당장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비밀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중요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병든 자를 찾아가셨고, 약한 자를 찾아가셨고, 문제 있는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로, 육신적인 문제, 우상을 섬기는 문제로, 또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찾아오는 우울증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육신적인 분시병의, 질병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내세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 가운데 참 안식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내 자녀에 대한 걱정 가운데, 내 자녀에 대한, 내 후손에 대한 걱정 때문에 평생을 걱정하며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가운데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누구든지 어려움이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 육신적인, 경제적인, 마음의, 정신의 어려움이 있다. 누구든지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최고로 관심을 가지시는 구원에 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께서 인간의 육신의 고난,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게 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고통마저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 생명 살리는 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일부러 가셨습니다.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습니다. 또한 이 비밀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지 않으시고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춘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예루살렘 교회는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예배하던 장소였습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관심이 가졌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전도하기 원하는, 선교하기 원하는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에 관심이 있으셨고 예루살렘 교회를 축복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였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하나님의 관심을 가졌던 전도에 방향 맞췄던 그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시대까지 이름이 기억되어져 축복을 누리는 참 응답을 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방향 맞춘다 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 세계 만민에게 전하였던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바울 사도에 선교하는 일을 담당했던 많은 선교사님들 앞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일을 이루어가지고 축복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차고 채우시는 축복을 주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선교에 방향 맞추었던 이 선교하는 일에 올인하였던 이 안디옥 교회에는 기근이 들고 가뭄이 들어도 풍성케 차고 넘쳐서 도리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축복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선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요. 선교 나아가는 그 길마다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경제의 응답을 주시고 후손의 응답을 주시고 모든 응답을 다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이 전도와 선교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 응답을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들, 이 구원의 역사 속에 방향을 맞추는 전도와 선교 역사 속에 방향을 맞추는 내가 이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에 방향을 맞춘다. 내가 선교하는 일에 방향을 맞춘다.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전도자를 돕고 선교사를 돕는 일에 방향을 맞춘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차고 넘치는 채우시는 능력을 내 가운데 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있기 때문에 전도자를 돕고 선교사를 돕는 이 일 가운데 나의 방향을 맞추고 내가 이 일을 위하여서 헌신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내 가운데 임하는 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내가 많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건강을 가지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지만 지금 내가 조금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내 가운데 있다면 이 셋의 자손들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실수 가운데도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도 참된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내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요 내가 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관심 속에 방향을 맞춰야 했습니다.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이 생명 살리는 이 일, 전도자를 돕고 선교사를 돕는 이 일 가운데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인도받아야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 일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래 주셨다는 것들 축복들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6월 첫 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들을 창조하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이에요. 저희가 함께 봤던 말씀에 이 언약을, 이 축복을 다시금 누리게 되는 이 셋의 후손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3명은 참 중요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 나누면서 이야기했던 무두셀라라는 사람. 이 사람은 969세를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겠지만요. 번성케 되어지고 풍요케 되어지는 이 응답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에 방향 맞추면 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장수케 하시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겠습니다. 건강의 응답을, 장수의 응답을, 번성케 되어지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으면 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성을 쌓았던 그 에녹이 아니고요. 이 또 다른 라멕, 이 또 다른 아들, 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특징은요,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내 가운데 있다. 내가 하나님의 관심과 방향 맞춘다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함께하는 축복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는요, 아무 걱정,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저희 자녀들이 아직 어리거든요. 근데 저희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만 옆에 있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돼요. 엄마 이거 사줘, 아빠 이거 사줘. 다 해결됩니다. 제 아이들이 저를 닮아서 그런지 조금 소심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가고 어린이집에 가면 나서서 하는 걸 못합니다. 이야기하고 하고 친구들을 이끌어가고 이런 거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아빠가 옆에 있고 엄마가 옆에 있으면 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내 가운데 어렵고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나의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 나를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다 인도해 가시고 응답의 축복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내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이러한 축복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노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제가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보겠지만요. 노아라는 사람은 이 이름의 뜻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 안위를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안위를 주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이 가운데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이렇게 안위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내 가운데 있는 축복된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려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방향 맞추고 이 구원하고 생명살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에 방향을 맞추고 이 일을 위하여서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서 번성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하나님 자녀의 전도자의 삶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언약 가운데 있기, 하나님의 관심이 생명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 가운데 있기에 이 생명 살리는 이 일을 위하여서 나의 관심을 두고 나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쓰이는 하나님 앞에 참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 맞추어
하나님의 역사하는 참된 축복을 누려가게 하시고 번성케 되어지고 건강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참 전도제의 응답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경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이 건강의 응답, 후대의 응답, 영적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